어. 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요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그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시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서 와요. 그래도 딱 맞춰서 왔다, 야. 반가워요.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인데 가로 열고 물과 기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요 내용 가지고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2주 전인가 물과 기름에 대해서 이제 설교 한번 하겠다 했는데 오늘 새벽까지도 새벽 2시에 일어나는 데까지도 이 다른 말씀을 안 주셔요. 그래서 요 본문을 찾아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오늘은 물과 기름,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엄청 귀중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저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귀중한 부분들을 영적 부분에서 가지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자들이. 예. 제가 2주 전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했어요. 요 내용 가지고 2주를 지금 언급해서 말씀했어요. 말씀했는데 이번 주에 와서 어제 오늘 사이에 하나님이 청계산 기도원에 죽으러 들어간 나를 하나님이 살려놓고 제가 나같이 무식한 놈을 왜 목사로 쓰려고 합니까? 저를 평신도로 돌려보내 주시면 제가 진짜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10명을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맹세를 했어요. 살려주신 뒤에 바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까지 많이 배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다 써봤는데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들 머리로 자기들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무식하니까 내 말을 내 뜻대로 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네가 필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저는 지금도 24시간 중에 5시간에서 8시간, 10시간 정도까지를 계속 테이프를 들어요. 계속. 지금도 매일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배워야만이 뭔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넓어지니까. 지금도 저는 끊임없이 최하 5시간은 제가 딱 일어나면 2시예요. 2시에 딱 시계별 놓고 핸드폰에서 울리게 해가지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유튜브에서 딱 틀어가지고 귀가 안 좋아도 귀에다 이어폰 딱 꽂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거의 5시간 가까이 되니까 그냥 5시간을 그냥 의무적으로 테이프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하면서 나는 테이프를 듣고 하니까 그 엄청나게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또 이렇게 몇 번씩 듣고 보면은 5시간은 의무적으로 듣고 최하 하여튼 10시간 가까이는 다른 사람 거 이렇게 테이프도 듣고 내 것도 듣고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말이에요. 이게 많은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주 전에 그 전에도 엘로힘 하면은 하나님, 신들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 나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았는데 2주 전에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을 딱 필요해서 딱 찾았는데 엘로힘, 하나님의 엘로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신들,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2주 전 이야기요. 지금
2주 전에 옛날에도 알았어요. 엘로힘이 신들이라고 나온다는 걸 옛날에도 알았어. 옛날에도 알았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2주 전에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을 딱 보는 순간에 눈이 확 열리면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직원이 내 설교에 유심히 들었으면 알 거야.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신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들이라는 단어를 바로 그 하늘에서부터 신들이 있었다. 신들이 있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바로 인간의 지식으로 정리를 해버렸다 그 말이요. 이게 기억나? 내가 한 이야기가 여기 규정하다니까. 신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었느냐? 인간의 지식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의 인간의 지식으로 바로 신들이라는 뜻은 세 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구나 라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 그 단어를 갖다 풀어버렸다 그 말이요. 신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버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신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고, 이해가 되지? 2주 동안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는 이 신들을 어떻게 풀었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분은 동등하다, 동일하다, 동등하다. 예?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동등하다. 성자 하나님을 그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동등하다, 동등이다. 요 내용이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아타네에서 30년 교리 44개 심조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19번에 가서 보면은 바로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기독교의 진리로 믿는 바이다. 이렇게 그 19번에 44개 신조 19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박아무개 박사님이 있어. 그분 돌아가신 오래됐는데 우리가 그 70년대 80년대 그 신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나라에 신학 박사들이 몇 명 안 됐어요. 예? 그 박형룡 박사하고 박윤선 박사 두 사람이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 아주 주축을 딱 이루고 있었어. 예. 그런데 내가 이게 그냥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박형룡 박사가 그분 책에 나는 못 찾았어요. 찾으려고 노력했는데도 그 문구는 내가 못 찾았어. 비슷한 곳에 뭐 창세기 2장 3장 또 이사에서 6장인가 보내주셔서 나를 보내셔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이런 데까지도 비슷한 곳,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도 내가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분 책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이해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못하고 너무 방대해요. 그분 것이. 그분이 많이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배웠어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식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도 하고 글도 쓰는 자가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나는 내가 일부러 불교 계통의 스님인데 젊은 사람이 하버드대를 나와가지고 한국인가 와서 그 스님이 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그 강의하는 걸 내가 일부러 들었어요. 이 하버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강의를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막 고차원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나 쉽게 말을 하는 거야. 외국 사람인데 스님이 돼서 그거 찾아보면 나올 거야. 하여튼 다 올라가 있으니까. 예. 아주 쉽게 편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불교 강의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누군가가 한 이야기가
그 신도림 쪽에서 그 목사님이 최초로 이 한분 하나님 전한 목사님이 주로 써먹는 어뢰요. 예. 하늘나라에 원탁이 있는데 원탁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원탁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야. 야, 아담이 저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죽게 됐는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놔둘 거냐?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성자 예수님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다가 걸면서 제가 가서 아담을 살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수가 왔다는 거야. 예? 이게 바로 박형룡 박사가 자기 책에다가 그렇게 써놨다고. 그분은 본인이 읽었는지 몰라도 그냥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하늘에 신들이라고 하니까, 엘로힘이 신들이라고 하니까 이 신들이라는 가서 이 언어를 바로 인간의 지식으로 딱 정해버렸다 그 말이요. 믿어버렸다 그 말이요. 그 아타나우스가 나와가지고 아타나우스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바로 최초로 피조물 중에 1호로 창조해가지고 바로 신으로 같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바로 아타나우스 아리우스라고 말이요. 아리우스 나온 그 원 배경이라고 말이요. 이걸 2주 전에 가르치더라고 말이요. 딱 보는 순간에. 예? 그리고 아타나우스는 세 분 하나님이 있는데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청계산 기둥을 해서 죽으로 들어갔었는데 나를 살려놓고 너는 무식한 네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제 알겠더라고 말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야. 어제와 오늘 사이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인가? 예? 그러니까 유명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 성경을 그렇게 풀었다고 말이요. 응? 우리 지관이가 지난번에 그 복사해가지고 나한테 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장신대 그 조직신학 교수가 돼야. 유명한 사람이 장신대 하면 유명해요. 장신대 하면은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장신대에 다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요 장신대를 알아줘요. 합동 측보다 장신대를 더 알아준다고. 장신대가 최초로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 석학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도 바로 이 그 아타나우스 삼신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고 신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 그 복사에서 준 내용 속에 그거 들어있지. 예? 이게 바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석학들이 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식한 김산희 목사는 아니다.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을 말씀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한 분 속에 있는 바로 생각이 이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고. 이해가 되죠? 시편 139편 17절인가 거기 가서 보면은 한번 찾아봐. 너무 귀중하니까요. 이게 지금 성경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나는 성경을 잘 못 찾으니까 내가 그냥 준비해가지고 나온 내용들을 많이 봐요. 17절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보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주의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이요. 그 여호와의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생각이 바로 성자 예수다 그 말이요. 그 생각이 여호와 안에 있냐 여호와 밖에 있냐 말이요. 생각이 어디 있어? 안에요. 여호와 안에 있잖아. 여호와 안에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잠언서 찾아봐요. 귀중한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이게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석학자들이 지금 정해가지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고 있다 그 말이요. 전도서 3장 잠언 전도서 3장 야, 전도서 3장에 지혜와 지식이 어디 나와? 아니, 잠언서. 아이고 주여. 잠언 3장. 잠언 3장. 자,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해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나오는데 여기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명철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요걸 해놨었는데 나중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빨리 찾으려고 해놔야지.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이 땅에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성자 예수라니까. 성자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여호와 속에는 이 그분의 신격을 이로 인정을 했다 그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여호와가 바로 그 성자 예수를 제일 먼저 창조했다라고 믿고 있고, 아타나이스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동등한 분이라고 믿고 있고, 하늘 보좌에 세 분이 함께 있다라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다고 여호와 혼자 계시는데 그분 속에 생각하고 지혜와 지식하고 명철하고 그 여호와 한 분 여호와 속에 있는 거다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 차이라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차이요 여러분. 그래서 김사명이가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존귀한 자라 그 말이요. 값진 자예요. 이걸 아무나 어떻게 하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무식한 놈을 청계산기동원에서 살려놓고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오게 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도 오게 하고 참 나는 감사해요. 예, 참 감사해요.
나는 우리 직원이가 돌아와 가지고 참 내가 청소부로 죽도록 일할 때에 바로 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다 놓아버렸잖아. 일하던 거 17일 동안 못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사장한테 다 줘버리고 없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도 이재마 스테이 카페한테는 내가 뭔 일이 있으면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분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장님 퇴원할 때까지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몸보심 다 하고 그러고 나오시라고. 네? 그 건물에서만 100만 원이 나와요. 거기에서 80만 원 나오고 계단 청소하는데 20만 원 나오고 해가지고 그 건물에서만 100만 원이 나와. 그 동네에서 두 군데 하면서 20만 원, 30만 원에서 50만 원 나오고 딱 그렇게 지금 150만 원만 딱 벌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350만 원 가까이 벌었었어요. 다 놓았어요. 다 놓아버렸어요. 네? 다 주워버리고 다 놓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퇴원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퇴원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냥 우리 건 안 해줘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 사람이요. 예? 나 그 사람 딱 보고 나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 분 하나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를 안 봐요. 안 봐요. 예, 지금 뭐 장로네, 뭐 권사네, 목사네 해도요. 나 지금 별로 안 봐요 그 사람들. 그러시냐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이러지.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판이 안 바뀌었다니까. 예? 마음판이 안 바뀐 거예요. 마음판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복음이 아니면 마음판이 안 바뀐다고. 너무나도 귀중하다 그 말이요. 나는 삶의 현실에서 내가 느꼈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 여러분. 그 다음에 더 귀중한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이요. 여호와 안에 있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만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또 어제 또 지난주에 또 실수를 했더라고. 참 그 옥에 티가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예? 실컷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놓고 바로 이어가면서 또 창세기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또 옥에 티가 나왔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 허점을 찾고 다짐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지 이러면서 김삼영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수를 나는 뭐 덮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실수한 거 있으면 그냥 다 내놓고 다 알려줘.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여호와가 한 분인데 한 분 여호와가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나 지혜와 지식이나 명철이나 또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이의로 여호와가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요. 여호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왜 여호와가 인정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 그 말이요. 언젠가는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예수가 돼야 되니까.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예수가 돼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이의로 인정을 해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이 말은 우리가요, 내가 몸은 난데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모든 것들이 나요.
내가 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말인가? 내가 나를, 내 인격을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는 내가 표현을 할 때만 그 사람이 내 인격을 인정을 해요. 이해가 되는 말인가? 그래서 이 판검사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 놓고 그 사람한테 자꾸만 취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실토하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되죠 말인가?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이요. 그 여호와의 바로 그 생각, 그 다음에 지혜, 지식, 명철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격이요, 신격.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지만 여호와는 신이기 때문에 신격이다 그 말이에요. 요 신격을 이로 인정을 해놓고 그 신격이 육체를 입은 분이 예수란 말이요. 이가지 쉬운 말인가? 여호와하고요 그 신격이 예수가 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예수님 몸 안에 그냥 와 계셔. 그리고 몸 밖에 육체를 입으시고 자기 생명을 바로 그 육체 속에다 넣어줘서 예수님이 영혼이 된 것은 예수님의 영혼은 여호와 속에 있는 신격이 예수님이 바로 나온 거라고 말이요. 그런데 한 분이잖아, 한 분. 이해가 되죠 말인가? 일체라고 말이요. 여러분 일체는 절대로 이체가 되고 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내가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건 시정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이 기중이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이 본체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보좌가 본체라.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제까지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형체하고 본체하고 또 원어는 똑같이 나와요. 본체하고 바로 그 예수님의 형체가 종의 형체하고는 똑같은 그 뜻으로 나온다고 말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본체의 신하, 이 본체가 보좌가 아니고 여호와의 보좌가 아니고 여호와의 여호와, 그죠? 여호와가 본체시라고 말이에요. 여호와가 본체, 체는 바로 그 몸이 있는 존재를 말하고 있잖아. 그 여호와는 영체가 있다고 말이에요. 영체. 그래서 보좌가 아니고 여호와다고 말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본체시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내용이 또 기중하더라고 말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 내용이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본체신데 바로 예수님은 본체 안에 생각으로 있고 지혜로 있고 지식으로 있고 명철로 있고 말씀으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하고 동등한데 동등되지. 이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 사람 죄인데 사람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의 육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이렇게 보고 나니까 바로 이 본체가 여호와 자체가 본체라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 자체가 본체고 여호와 속에 있는 바로 그 생각, 지식, 명철, 지혜,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성자 예수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런데 체는 구약에서는 영체인 여호와 중심으로 한 체였어요.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의 뱃속에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체가 움직여. 영체가 뭘로 움직여? 예수님의 육체로 움직여.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육체 안에 여호와가 안에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해서 예수님 영혼이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흡수되어 버렸다고? 영체인 자기 속에 있는 여호와 속으로 흡수되어 버려요. 그래서 영체이신 여호와가 예수라는 육체 속에서 바로 육체 중심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영혼이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영체로 돌아가 버려. 영체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의 씨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육체는 버려버리고 영체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영체가 하늘에 계시는데 오실 때하고 가신 후하고는 다른 이유가 있어. 다른 이유가 올 때는 사람에게 넣어줄 씨가 없어가지고 그 씨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 가실 때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서 올라가셨으니까 가신 후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씨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요. 씨가 있어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느껴지면은요 심각한 거예요. 죽으라고 신앙생활 하다가 눈 감았다 뜨면 지옥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안 바뀌어. 참 안 바뀌어요. 이 신앙처럼 안 바뀌는 게 없어요. 예?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김 목사님도 성경 보니까 알 거 아니요. 그래. 요한일서에 보면은 또 그것도 찾아보자고. 아니 참 답답해가지고요. 예.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거하는 이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결 구절 가지고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목사님도 성경 보니까 알 거 아니요. 그리고 이 요한일서를 요한일서를 쓴 그분은 바로 요한 사도 아닙니까? 사도 중에서 그렇게 신실한 분이 요한 사도 아닙니까? 요한 사도가 쓴 글에 이렇게 셋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 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체를 지금 셋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요.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딱 보면 알 거 아니요. 이 내용을 세 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목사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 얼마나 답답해.
이런 분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게 심각한 이야기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참 귀중한 부분을 다루려고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과 기름은 합해질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바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지금 6장 1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을 찾아보니까 원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 사탄의 이름이다, 그렇게 나와. 사탄의 이름이다. 벨리알이 사탄의 이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18절에 가서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 내용 가지고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그 어떤 종교에 속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자가 먼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부인이 안 믿으니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이해가 되죠, 말인가? 또 아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남편은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계절할 소지랄 말지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냥 헤어져라 해가지고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혼시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이가 되어 온 말인가? 믿지 않냐고 명예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하는 이 단어 가지고 이해가 되어 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주면 그 사람은 녹아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진짜 일체이시는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아내나 남편이나 상대방을 내가 죽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면 안 돌아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돌아올 사람 없다니까. 그리고 진짜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려, 그 사람. 이혼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 이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니까, 그 사람.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남편이 엉뚱한 짓 하면은 저놈의 마귀, 저놈의 사탄, 그러면서 완전히 원수 삼아버리잖아. 원수 삼으니까 자꾸만 불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 있는 귀신들에게 그냥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잔치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잘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오늘 공부를 하면서 설교 줄 준비해 놓고 여기 와가지고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서 내가 이 6장을 한번 쭉 전체를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참 귀중한 내용이 나와요. 6장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뀐 자들,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들의 삶을 쫙 풀어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는 지금 누가 쓴 거요? 이 책을 바울이 썼잖아.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버린 사람이라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버린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사희 목사도 이제 완전 그리스도 예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격이 있더라고. 내가 김사명이가 옛날에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알기 전에는요, 나는 목사라는 직함이 하나님의 일하는 자였지. 이해가 되죠 말인가? 직함이 하나님과 일하는 자였다 그 말이요. 직함이.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라는 이 김사희 목사가 존재가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격이 있더라 그 말이요. 부끄럽지 않다 그 말이요. 나는 이런 자격이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그러면서 이어나가요. 그리고 또 예수가 된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요.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또 그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그래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이게 뭔 말이냐면 영광은 막 역사가 일어나죠.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욕됨과 이 말은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하잖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좀 말인가? 욕됨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요. 영광스러울 때는 아름다운 이름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는 악한 이름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말이야. 다 영적인 이야기라니까. 이게 사람의 행위에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귀신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잖아.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속이는 자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참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되다 그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이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이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요. 예? 지난 수요일 날 상현이가 처음으로 시간이 나가지고, 예, 우리 집에 자기 이제 상현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저쪽에 양평 쪽에 가가지고 그 오리구이 그거 이제 먹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근데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상현아,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안 해도, 어떤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안 일어나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혈기, 내 속에 있는 혈기, 이 넥타이가 자꾸 틀어지더라고. 내 속에 있는 혈기만 다스려도 이 복음은 위대하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복음이 이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야, 수요일인가 어디에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자가 나와가지고 여자 두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한 사람은 죽고 그랬더니 상현이, 우리 집 옆에서 그랬어요. 그래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상현이 집이잖아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병원에서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만 올라오는 것을 다스려도 이 복음은 위대하다라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혈기, 이 복음 아니면 못 잡아요. 못 잡아. 예? 내 속에서 나오는 혈기를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죽어버리는 복음, 이 복음이 아니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자기 혈기 못 잡아요. 예? 우리 선민중앙교회가 옛날에 철거지역이 있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빈 공가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받고 이제 나갔어. 나간 뒤에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못 살게 하려고 꽃게임 같은 걸로 아주 그냥 방바닥을 갖다 다 그냥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 해놓고 그러고 나갔어. 나갔는데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손대면 되니까 우리 그 살고 있는 집 바로 그냥 이 골목 바로 건너편에 아주 그냥 그 햇빛도 들어오는 그런 그 남양집인데 집 한 채가 그대로 비어 있는 거야. 방바닥만 이렇게 어서 와요. 방바닥만 이렇게 막 찍혀가지고 막 뿔뿔 올라와 있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다듬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선민중앙교회가 그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린 거야. 그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예?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요. 우리 교회 그 개척한 해에 그 해에 바로 그 석희라고 있잖아. 기억하지? 석희하고 홍보석이하고 국민일보 그 배달하고 그러면서 그 검정호 씨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 그냥 거기 와가지고 우리 그 산동네에 있을 때 내가 그들한테 그랬어. 야, 여기 와가지고 냉장고에서 뭐든지 있는 대로 다 먹고 가. 그랬어요 그때. 냉장고 문 열어서 뭐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뭘 먹든지 하여튼 있는 거 다 먹고 가라. 다 먹고 가. 걔들이 한참 젊은 나이에 검정고시 하면서 국민일보 신문 돌리면서 그 보급소에서 잠자고 있었다고. 참 어려웠어요 그 애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다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들 하고 사회적으로 진출은 잘했고, 하나는 뭐 그 중국 들어가가지고 또 대학교로 또 나와가지고 딸을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 그 대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
나오고는 헤어졌지만 떠나서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참 그 애들 우리가 이제 그 건물 얻어가지고 나올 때 우리 그 직원이 막 초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왔었잖아요. 거기 때까지도 참 잘했어. 애들이 잘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이 뭐 신문을 이제 나한테 이제 공짜로 주니까 그 국민 신문을 딱 신문을 보니까 얼굴도 잘생겨서 목사님이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했겠지. 그래가지고 미국을 왔다 갔다 오면서 권총을 딱 하나 가지고 들어온 거야. 예? 한국 목사님이야. 권총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누가 잘못 오니까 그 권총으로 사람을 쏘아 죽였어. 그 목사가. 예? 권총으로 사람을 쏘아 죽여가지고 국민일보 앞면에 예? 그 목사가 권총으로 사람 쏘아 죽인 그 내용 기사를 이만큼 실으면서 바로 책상에 딱 앉아 있고 책상 위에 그 권총을 딱 사람 죽인 권총을 딱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나왔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목사라도 자기 속에 있는 혈기를 못 다스린다 그 말이요. 그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우리 성도들 때요 이 설교 들으면서 이 복음 가지고 살면서 그 혈기 못 다스리면요 이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못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랬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자가 구원이지. 예? 너무 규정하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버렸는데 혼을 통해서 나오는 혈기도 못 다스리는 것은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아니요. 이 몸이 이렇게 규정하고 소중하다 그 말이요.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버리고 큰일 났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의 14절부터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 위에다가 기름 부으면 기름은 위로 떠버리지 결국은 물하고 기름하고는 섞이지를 않는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서 짤막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근데 생명이 됐는데 바로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가지고 사람의 영이 되었어요. 얘가 지금 말인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가지고 천사를 만든 거요? 아니면 그냥 천사가 그냥 천사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냥 만들어졌지? 만들어졌어. 천사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생명관계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천사 말대로 천국에서 부리는 심부름꾼이 천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는 천사대로 그냥 영체를 만들어버린 거야. 영체를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하나님이 호흡을 넣었어. 숨을 넣었어요. 이 숨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을 넣었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영이 그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들어가서 바로 몸속에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영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생기는 생은 하이, 기는 네샤마 그래요. 호흡. 그게 호흡하는 거. 하나님께서 호흡을 숨을 넣었다 그 말이요. 그다음에 생령이 됐어. 이 생령의 생은 하이,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생은. 그다음에 령은 네페시 그래. 네페시 원어에 네페시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 사람의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영은 하나님으로 받았고 혼은 내 속에서 만들어서 나온 것이 혼이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뭐래요. 이 내용이 귀중하다니까. 요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오늘 설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내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내 영혼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누구의 말이요? 여호와의 그 예수님의 말이지. 예수님의 말은 영이요 내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은 내 영이 예수님의 말이요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요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창세기 3장에 딱 가지고 가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년엔가 내가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작년엔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고 하지만 아니다. 그는 벌써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미 마귀 새끼 되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니까. 그게 내가 최초로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도 너무나 귀중하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귀중한 거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창세기 3장으로 딱 갖다 비교를 해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 대입해 본다고 그래요? 수학 공식 같이 대입해 보면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이가 지금 말인가? 마귀가 하와에게 2절에 그 1절에 3장 1절에 보면은 마귀가 바로 뱀이 여자에게 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뭐 따먹지 마라 그걸 갖다가 보면은 아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가야 돼.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3절에 가서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면 뱀이 하는 이야기가 4절에 가서 보면은 아니야 너희들 이 선악과 열매 따먹어도 안 죽어. 예?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하와가 지가 그냥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먹었다고 나와. 얘가 좀 말인가?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 하와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미 뱀의 말이 생명으로 여자 속에 들어가 버렸어.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말이요. 이래서 또 하와가 또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도 먹었어. 예?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다니까. 마귀 자식이 되어버리니까 믿어지냐 그 말이요. 믿어져야 돼. 우리 사모님 믿어져? 예. 우리 사모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자꾸만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예? 다 무너져야만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예.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귀의 영이 돌아버렸고 마귀의 생명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뒤의 일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이미 너는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 이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귀중한 거요. 김사회 목사 설교를 그대로 받으면 성경이 풀려버려요. 다 풀려버려요. 지혜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김사회 목사 설교 들어요. 진짜.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아담을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줄로 알고 계세요. 이게 바로 그 로마서 16장 25, 26, 27절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확 열어줘 버렸어요. 성경 보는 눈을 열어줘 버렸어요. 영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그냥 확 열어줘 버렸어요.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자신감 있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귀중해요. 그 하나님은 아시고 마귀가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선악과를 딱 준비해 놓은 거야.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선악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선악과가 말 그대로 선과 악이라니까. 이 선악과가 선은 하나님 쪽이고 악은 마귀 쪽이란 말이에요. 요걸 먹게 했다 그 말이에요. 먹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양심이라니까. 양심. 선악과가 양심이라는 부분도 김사회 목사가 최초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났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 따먹었는데 귀중한 것이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이 말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믹서되면 하나가 되어버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하고 토마토하고 집어넣어가지고 믹서를 시키니까 토마토하고 물하고 믹서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버려. 얘가 지금 말인가? 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 그런데 조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영하고 바로 그리스도하고 바로 조화가 안 된다. 안 된다. 이 내용이 물과 기름 내용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래서 바로 선악을 할 열매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선도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악도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악도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 생명은 이미 악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생명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바로 선이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 하나가 될 수가 있어. 교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악하고 마귀의 영하고 교통을 할 수가 있어. 요게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그 말이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그런데 절대로 선과 악은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선과 악은 조화가 안 이루어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선과 악은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선이라는 양심이 있고 악이라는 양심이 있다 그 말이요. 이가 정말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선에 속한 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단어가 딱 보이길래 내가 딱 썼어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경건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자체도 잠깐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악인이 이긴다고 자랑하는 것도 잠시 잠깐이다 그 말이요. 결국은 뒤집힌다 그 말이요.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의가 이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선이 이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해요. 욥기서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다가 딱 보니까 눈에 딱 띄어. 그래서 내가 귀중해서 내가 가지고 왔다니까. 악한 자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도 잠시 잠깐 즐거움을 느끼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같아도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 다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요. 이 세상이.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좀 지려고 그래요.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되는데 마귀의 생명이 또 들어가지고 바로 안에 들어가지고 선과 악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게 사람이라니까. 사람이요. 사람인데 절대로 의와 악은 공존할 수가 없다. 짬뽕 돼가지고 하나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가 바로 사람이 예수가 된 것은 여호와는 생명은 있는데 씨가 없다고 그랬죠. 이 씨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가 육체를 입었다 그 말이요. 그 여호와는 육체 안에 있는 여호와가 있고 바로 여호와 밖으로 육체가 예수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영혼이 되었고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에 예수님은 숨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영혼은 예수님 육체 안에 있는 여호와가 흡수해버렸다고 말이야. 흡수를 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가지고 바로 그날 씨를 하나 보내가지고 한편 강도를 아들로 구원시키고 아멘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120명의 바로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엄청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는 육체는 버려버렸고 먼지 되어 사라져버렸다니까. 예? 일체이신 한물 하나님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먼지 되어 사라져버려야 돼. 이게 바로 엘리야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서 먼지 되어 사라져버린 걸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요.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서 남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요. 예? 그러다 120명이 돌아가지고 120명 속에 그리스도가 돌아서 바로 그리스도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120명은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 죽어버리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과, 잘 들어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 속에 있는 선과, 아멘이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는 한 살이야. 한 생명이라고 해요. 한 생명.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넣어준 마귀의 생명, 마귀의 영은 절대로 기름이기 때문에 합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왔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타작마당이 이루어지는데 이 타작마당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니까.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이 자아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 바로 타작마당이다 그 말이에요. 이 타작마당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가 벌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영 속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딱 벌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혼이 죽을 때 내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로새서 3장 4절이라고.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우리가 죽었고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이게 혼이 죽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영하고 선악과의 선하고 바로 그리스도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한 생명이 딱 되어버린다 그 말이요. 한 생명이 되어가지고 기름처럼 떠있는 마귀의 영, 마귀의 생명을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 하나가 들어와서 밀어내. 그때부터 밀어내는데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마다 바로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커져.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돼. 그리고 아들이 된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몸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자꾸 죽었다라고 시인만 하면 그 생명이 내려가서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 이 죄의 생명들도 아담에게 준 생명인데 마귀가 들어가지고 마귀 생명이 들어가지고 다 보자기처럼, 새카만 보자기처럼 다 싸고 있다 그 말이요. 기름처럼 싸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 생명이 움직이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마다 그 보자기가 하나씩 벗겨져 가지고 바로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거야.
보자기가 벗겨지면 성령의 열매야. 보자기가 벗겨지면 성령의 열매야. 이해가 되셔 말인가?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21절까지는 죄의 생명들을 나열해 놓고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24절에는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씨가 하나 들어가지고 그 생명 하나하나 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 속에 넣어줄 씨를 만들었고 올라가셔서 바로 그 씨를 하나 보내가지고 그 씨가 믿는 자 속에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그 씨로 계속적으로 그 씨를 키워서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일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이 말은 기름 같은 마귀의 씨는 다 마귀의 생명은 다 밀어내서 뽑아내버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꽉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인 신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의 비밀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설교 계속 들어요 여러분. 박축복이 계속 들어. 아멘. 네, 정말 이 복음이 귀중해요 여러분. 이 복음 귀중해요. 다 복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어렵지만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생명되고 믿음되고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과 그 뜻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사 아버지의 이 복음 가진 이들이 잘 되는 역사가 열매로 증거되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설교 같이 듣고 또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헌금하는 모든 분들 그들의 마음에 소원들이 있사오니 다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해서 잘 안 되네.